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 영혼이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어둠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음성이 어떻게 한 사람의 깨어진 삶을 다시 일으켰는지, 그의 진솔한 고백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두를 신고 맞춤 정장을 입은 35의 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이었지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이라는 직함, 연봉 1억이 넘는 급여,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얼마나 썩어가는 영혼이 있는지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밤이면 술과 향락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제 모습을요. 저는 교회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 신앙 안에서 자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 역시 영적으로 죽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제 상태는 나사로보다 더 비참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죽은 줄 알았지만 저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무서움입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무덤 같은 삶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살아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증이 혹시 저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3대째 이어진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아버지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교회 장로로 섬기셨지요. 저희 집 거실 벽에는 아버지가 장로 안수를 받으시던 날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볼 때마다 어린 저는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시절부터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면 항상 1등을 했고 찬양 경연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지요. 초등부, 중등부를 거쳐 고등부가 되었을 때는 학생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저를 보며 역시 장로님 아드님이야라고 칭찬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지를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모두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듯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종교 활동이었지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 마음은 다음 주 시험 걱정을 하고 있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아하는 여자아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건방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교회에 달려가 감사기도를 드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요.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저를 위한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저를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 아니면 그냥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걸까?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합격한 거야. 하나님은 그냥 이름뿐이지. 그때부터 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팀 리더를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이시니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찬양 연습을 인도했고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헌신된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저를 보며 저런 청년이 교회의 미래야라고 말씀하셨고 어린 동생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찬양 연습이 끝나면 친구들과 술집으로 향했고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 옷을 벗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노는 법을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밤문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무뎌졌지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이중 생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찬양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를 열정적으로 부르고 주일 밤에는 클럽에서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청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금요일 밤에는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요. 제 안에서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어느새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지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상사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5년 차에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바빠지면서 교회 출석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면 다행이었지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고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라도 나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면 다음 주부터 꼭 나갈게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교회,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데?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제 안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갔고 저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 후배인 수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똑똑하고 아름다웠지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기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남편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호텔에서 만났고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지요. 사랑에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주일에 교회 좀 나오자. 내가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니?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바쁘다니까요. 회사 일도 있고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신앙생활은 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단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뭘 하든 제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크게 웃으며 그 불편한 감정을 지워버리려 했지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성공했고 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피곤함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차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수진과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녀는 제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쾌락과 성공만이 있었지요. 차장이 되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유혹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의 거래처 담당자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만난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번 계약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하는 거 아닌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 돈을 세어보며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뭔가 선을 넘었다는 불안감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리베이트가 들어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실력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시계를 사고 수입차를 바꾸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회사 선배의 소개로 저는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조금씩 했습니다. 스포츠 토토였는데 운이 좋게도 처음 몇 번은 계속 이겼습니다.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었지요. 이거 쉽네? 내가 분석력이 있나 봐.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도박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처음의 승리는 미끼에 불과했지요. 점점 판돈이 커졌고 잃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잃으면 본전을 찾겠다고 더 큰 돈을 걸었고 이기면 더 큰 쾌감을 느끼려고 더 많이 걸었습니다. 악순환이었지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서 배팅을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해외 축구 경기 결과를 기다리며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 있었지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수지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오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숨겼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스트레스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회사 동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제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서 왔다. 교회 좀 나오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권사님들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귀찮았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야? 내가 뭘 하든 내 마음 아닌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을 만나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하네. 정말 짜증나.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무시해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녀의 말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이야. 도박으로 잃은 돈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날렸습니다. 월급과 리베이트로 받은 돈으로도 감당이 안 되자 저는 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빌리는 거야. 다음 달에 갚으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팀 차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저는 가짜 거래 명세서를 만들고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나중에는 억 단위까지 손을 댔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다가 더 큰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사실에서 조사받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에 가는 꿈을 꾸기도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의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찾아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위자료 3억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 부모님과 회사에 다 알리겠소.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미 도박과 횡령으로 엉망이 된 상황에서 3억이라는 거액이 더해진 것입니다. 수진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제 그만 만나요.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녀,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녀가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린 것입니다. 결국 저는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자 30%가 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3억을 빌려 수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고 나서도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놈이 사람 행세하고 다니네.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자를 갚기 위해 저는 더 많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했지요.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감사팀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각된 건가? 감사실로 들어가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차장님, 이 거래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발뺌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나온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모든 게 끝났어.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절박함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총 7억 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요. 회사는 저를 즉시 해고했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고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우셨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교회 장로님이 통곡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는 차마 부모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그토록 모범적이라고 칭찬받던 청년이 횡령과 도박과 간음으로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저는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시계와 수입차도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라도 내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 찾아가서 돈 받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님만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상처를 드렸는데 사채업자들까지 찾아간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부모님한테는 가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뭘로 갚을 건데? 넌 이제 백수잖아. 검찰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원룸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괴물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펼쳤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죽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나사로는 죽은 줄 알았지만 저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형식이 아닌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느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어.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제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오늘 이자 못 내면 죽는 줄 알아.
저는 벽장 속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때 대기업 차장이었던 연봉 억대를 받던 제가 이제는 벽장 속에 숨어 떨고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벽장에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자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칼날을 손목에 대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널 포기하지 않으셨어. 제발 포기하지 마.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우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울음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횡령도 하고 도박도 하고 간음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를 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속 같았던 제 영혼에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혹시 저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물음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 갇혀 지냈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생각은 사라졌고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였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흰 머리가 더 늘어나신 것 같았고 등이 더 굽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늙게 만든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서 계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저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며 우셨습니다.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그토록 위엄 있고 존경받던 분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우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요. 장로님 아들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교회에도 누가 되게 했고 저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만 있어다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감사하다. 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원룸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악취가 나는 그곳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하게 해다오. 그날 아버지는 저와 함께 원룸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밖에 나가서 좋은 것 먹어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신 라면을 먹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입 먹고 울고 또 한 입 먹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며 우셨습니다. 두 남자가 라면 한 그릇 앞에서 한없이 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였던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는 길었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랑이 가능한가? 내가 그토록 실망시켰는데, 내가 그토록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요.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방문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챙겨 먹고 씻고 산책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는 최소 3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자를 못 갚으니 그들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제 원룸 문 앞에 붉은 페인트로 사기꾼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더 싼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지요.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때 강남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제가 이제는 고시원 쪽방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장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요. 돈, 성공, 명예, 쾌락, 그것들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제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을 뿐입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시절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아니 김 차장. 전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빌려준 돈 좀 갚아줘. 500만 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그러자 그는 비웃었습니다. 됐어. 형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야 하는데. 아무튼 빨리 갚아. 안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때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업신여기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익십당했습니다. 술 마시자고 하면 바빠서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저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피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진으로부터 온 법원 소환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자료 3억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추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녀가 이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받을 벌인가요? 제가 지은 죄의 대가인가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명품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한때 2천만 원을 주고 산 시계였습니다. 그것을 손목에 차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에 그 시계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벗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가? 그 시계가 그리고 제가 추구하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려 반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새벽 기도 중이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한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래서 다음날 새벽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장로님의 아들이 횡령범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강단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죽어가는 제 아들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제 아들만은 살려주소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텅 빈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려 했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에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달려와 저를 안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왔구나. 내가 교회에 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어머니 품에서 우는 아이.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그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가였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 가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만입으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몇몇 권사님들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환영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나갔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영혼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의 기도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민준이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민준이가 회개하게 하소서. 날짜를 보니 10년 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수첩을 보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 제가 방탕하게 살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그 수첩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단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찾아주실 줄 믿었어. 그리고 보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데려오셨잖니.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검찰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소 3년, 최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고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에 가면 정과자가 됩니다. 출소한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정과자를 고용하겠습니까? 누가 정과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35에 인생이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는데도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나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을 뵈었는데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집사님, 지금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요.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도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민준아, 나오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제 인생은 끝났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집사님의 감옥 생활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감옥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감옥이 집사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빚으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옥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벌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로,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고 힘들었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부모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방청석에 앉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4년. 제 인생의 4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선고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참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수감되기 전 마지막 한 달 저는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철 야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면 이런 자유가 없을 테니까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매주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로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집사님, 감옥이 두렵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도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집사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작은 노트 한 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일기장입니다. 감옥에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4년 후 나오실 때 이 노트는 집사님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노트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청년부 친구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함께했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피자와 치킨을 시켜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매일 형을 위해 기도할게요.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실망시켰는데, 제가 그토록 나쁜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수감되기 하루 전날 저는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미역국까지. 어머니는 감옥에서는 이런 음식 못 먹을 테니 오늘 실컷 먹어라 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내일부터 먼 길을 떠납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곳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식사를 하는 척 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제 손에 작은 성경책을 쥐어주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아버지가 청년 시절부터 읽던 성경이다. 이제 너에게 주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힘을 얻어라. 그 성경책은 오래되어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마다 밑줄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서 아버지는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잖니. 그것이 진짜 용기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감옥에 갑니다. 4년 동안 자유를 잃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평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거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그 믿음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던 것처럼 저도 감옥이라는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4년 후 제가 이곳에서 나올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고 부르셨던 그 음성을 저도 듣게 해주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감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교도소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 감옥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청년도 4년 후 새 사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저는 교도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무덤 같은 곳에 갇힌 나사로처럼 저도 이제 무덤 같은 이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언젠가 저도 부르실 것이다. 민준아, 나오라고 말입니다. 교도소 철문이 닫히고 수감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한때 명품 정장을 입고 강남을 활보하던 제가 이제는 번호로 불리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수용동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정말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6인실이었습니다. 이미 5명의 수감자들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횡령입니다. 그러자 몇몇이 비웃었습니다. 돈 많이 쓰고 들어왔네. 여기서 잘 버텨봐.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딱딱한 침대, 시끄러운 코 고는 소리, 화장실 냄새. 무엇보다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 먹을지, 언제 잘지, 언제 일어날지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이 자고 있는 시간,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도 지금 무덤 같은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민준아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 희망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무덤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작업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봉제 작업장에 배정되었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제가 이제는 옷을 깁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교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제 능력을 과신했던 것, 그 모든 교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교도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단순한 일과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욕심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목사님이 주신 기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 무덤에서 건져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모님의 첫 면회가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부모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모님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지? 밥은 잘 먹니? 아프지는 않고?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교회에서 모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목사님도 청년부 친구들도 모두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예배당은 작았고 낡았지만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는 천국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가는 수감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2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곳에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70대 후반의 노목사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도소 선교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요셉의 감옥 이야기였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이 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 이 감옥에서도 저와 함께 하신다. 예배 후 노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젊은 친구,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횡령, 도박, 불륜. 저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곳에서 이 청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은 제게 권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나오지 않겠나?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네.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 저는 즉시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는 10명 정도였고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제 영혼의 생명수 같았습니다. 매주 한 권의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해방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도박의 노예, 물질의 노예,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감옥이라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반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김 형제라고 불렸는데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벌써 10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살인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김 형제는 제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술과 싸움으로 살았지요. 그러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처음 20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던 해 이 교도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 형제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이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출소하면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김 형제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의 지혜도 알려주고 힘들 때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동료 수감자들을 섬기는 그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교도소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오히려 이곳에서의 삶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틈틈이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너 뭐가 다른 거야? 왜 항상 평안해 보이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불안하고 화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수감자는 비웃었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나는 안 믿어.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수감자가 밤에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꾸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 내가 죽인 사람이야. 그가 나를 원망하면서 쫓아와. 무서워 죽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시겠어요? 그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날 이후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노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예배당에서 거행된 작은 세례식이었지만 천사들이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왜 이 감옥에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운동장에서, 식당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으로 그 다음에는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 목사님은 저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민준 형제, 자네는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자네를 이곳에 선교사로 세우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곳에 벌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1년이 지날 무렵 교도소 측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화 프로그램 리더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범 수감자로 인정받아 다른 수감자들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동료 수감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20대 초반의 젊은 수감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빚을 지고 사기를 쳐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였지요. 그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절망했습니다. 저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도소 안에 작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 목사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교도소에서 사역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을 채웠습니다. 돌아보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부활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기도 일기장은 이제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쓴 기도와 말씀 묵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초기의 기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오직 탈출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당신을 만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이곳에 남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지만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 면회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처음 왔을 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생명으로 가득 차 보여.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부활했어요. 나사로처럼요. 예수님께서 저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아버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출소하면 신학교에 가는 것은 어떠냐?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제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성공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교도소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노 목사님께 이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민준 형제,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르신 거야. 나도 나이가 많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네. 자네가 나의 뒤를 이어 이곳을 섬겨주면 좋겠어. 나는 30년 동안 이곳을 섬겼지만 자네처럼 이곳 출신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이곳에서 훈련시키신 것이며 이제 이곳을 섬기는 사역자로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귀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헌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과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이 감옥의 사역자로 써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제가 경험한 부활을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새벽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으며 저녁에는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제 하루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혼은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었습니다. 김 형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형제, 자네를 보면 정말 나사로가 생각나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이야. 자네는 이 감옥에 죽으러 왔지만 오히려 살아나지 않았나?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교만한 제가, 탐욕스러운 제가, 욕망에 사로잡힌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3년이 되어갈 무렵 저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왔고 제가 나오면 반드시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자만 5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출소해도 평생 그 빚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출소 후의 삶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길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도 중에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아직 수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배로 동여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풀어주라고. 그리고 나사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죽음에서 살리셨지만 아직 수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빚이라는 수에, 죄책감이라는 수에, 두려움이라는 수위, 그것들이 여전히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주라. 이제 자유롭게 하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빚 문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빚을 갚기 위해 교회 전체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1억 원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가 제 사건을 다시 검토했고 횡령액 중 일부가 실제로는 정당한 업무 비용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소를 일부 취하하고 2억 원의 배상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채업자의 대표가 직접 교도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와 면회를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들었네. 많은 사람들이 자네 이야기를 하더군.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솔직히 감동받았어. 그래서 결정했네. 자네 빚을 탕감해 주기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었네. 어린 시절 말이야.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듣고 옛날이 생각났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인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수의를 벗기셨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이 감옥이라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민준아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벗기셨습니다. 과거의 죄, 빚, 수치, 두려움의 수의를 모두 벗기셨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출소일이 잡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교도소 식구들이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제가 섬겼던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김 형제가 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민준 형제, 자네는 우리의 희망이었네. 자네를 보며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밖에 나가서도 이 믿음을 지키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무덤이 아니라 요람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노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청년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소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세상으로 보내시니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도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들어왔던 그 문이 이제는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파랗고 맑았습니다.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맛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문 밖에서 부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환영 현수막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으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어머니는 울고 계셨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일을 하실 거야. 담임 목사님도 제 손을 잡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민준 형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자네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네. 주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청년부 친구들은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하리 노래하며 이 하늘의 은혜 내 맘에 새길이 그 찬양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가게들, 나무들. 3년 반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였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교회 성도님들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떡 등 푸짐한 음식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교회 가족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식사 전 아버지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후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간단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을 뿐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했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감옥이라는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와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무덤 같은 곳에서 저를 불러내셨고 수의를 벗기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기도하며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소 한 달 후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가자라는 신분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고 제 간증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면접 당일 교수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입니다. 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정가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텐데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고 정가자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교수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가자에게도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동기들보다 많았고 공부를 손 놓은 지 오래되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 반을 견뎌낸 제가 공부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원어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을 읽고 헬라어로 신약을 읽을 때 새로운 의미들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헬라어로 읽으며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라자로스, 데우로 엑소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 명령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는 제 간증을 공개적으로 나눴습니다. 동기들에게 제가 정가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두려웠지만 대부분의 동기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동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의 간증이 나에게 큰 도전이 돼. 나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겠어. 2년의 신학과정 동안 저는 계속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노 목사님을 따라 매주 금요일 교도소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남겨둔 영혼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 형제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제가 전도했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형님, 정말 신학교에 갔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어. 저는 그들에게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올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교회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고 함께 공부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은혜 자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전과자인 제가 그녀와 교제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은혜 자매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의 과거가 아니라 오빠의 현재와 미래를 봐요. 하나님께서 오빠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은혜 자매를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짝을 주셨구나. 이제 너도 가정을 이루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야. 아버지도 은혜 자매를 보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자매가 너를 잘 도와줄 것 같구나.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면 좋겠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논문 심사, 신앙 고백, 설교 시험 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성 심사였습니다. 과거 범죄 경력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과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강력히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심사위원회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저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선교에 전념할 것.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사역이었으니까요. 안수식 날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수식 후 한 달 저는 은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교회에서 거행된 결혼식에는 교도소에서 만난 형제들도 출소해서 참석했습니다. 김 형제도 20년 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랑님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네요.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교도소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혼여행은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3년 반을 보냈던 그 교도소였습니다. 은혜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곳이 제 사역의 시작점이니까요. 우리는 교도소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결혼 후 우리 부부는 교도소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교도소 전담 목회자로 임명받았습니다. 노 목사님의 뒤를 이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수감자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나사라라고 지었습니다. 나사로의 여성형 이름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딸을 안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때 죽기를 원했던 제가 이제는 새 생명을 품고 있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출소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고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년 전 제가 교도소에서 전도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그의 카페는 출소자들을 위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으로 세워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김 형제도 출소 후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변화된 그는 이제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한 청년은 제 간증을 듣고 교도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일했던 옛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출세를 꿈꾸고 돈을 탐하고 죄를 지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민준이 맞아? 그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들려주었고 그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어. 제 사역이 알려지면서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 후에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나서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어머니와 두 자녀가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딸 나사라도 그 집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교도소에서 만나 전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출소한 후 저희 교회에 등록했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지금 저는 43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10년이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살았던 제가 이제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덤 같은 감옥에 갇혔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나흘이나 죽어 냄새가 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횡령, 도박, 간음으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빚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민준아 나오라 하시며 저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벗겨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빚, 수치, 두려움의 수의를 모두 벗기셨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을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제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얻습니다.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사명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자로서 아직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딸 나사라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단다.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지. 그것이 나사로의 사명이었어. 딸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빠는 현대판 나사로야. 이 간증을 쓰는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무덤 같은 감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수의를 벗기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것이 저의 노래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음성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간증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도 무덤 같은 곳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살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처럼 당신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간증이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나누는 말씀과 간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도 무덤 같은 곳에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정말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교회나 상담기관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을 읽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덤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 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들도 살려주세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을 주소서. 그들의 수위를 벗기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로 목사 민준 드림